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 귀하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행복자이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계시네요. 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창피해서 못 들죠. 그러나 아마 마음속으로는 손을 들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나는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잎클로바 아시잖아요. 네잎클로바는 꽃말이 뭐예요? 아니죠. 세잎클로바가 꽃말이 행복이고 네잎클로바는 행운이죠. 로또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 행운,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어떤 기회, 찬스, 그거는 아무나 못 갖죠. 네잎클로버 1만 분의 1이래요. 이게 한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닌 거는 맞아요. 근데 세잎클로버는 널림계 세잎클로버죠. 행복은,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행복한 게 많아요. 그래서 행복 지수를 좀 높여가야 돼요. 우리 대마도 스시마 섬에 1박 2일 다녀오고 와서 여기 국제항 부산 터미널에서 저녁 식사를 이제 하고 헤어졌는데 42명이, 그분들이 다 한국 음식을 1박 2일 동안 일본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 첫 끼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다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면 일본은 아시는 대로 반찬이 없어요. 단무지 2쪽이 쪼그라든 거 아주 작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쪼가리 그 2조각 주어요. 김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모 하면은 갖다 주고, 또 성질 급한 사람은 가가지고 직접 반찬을 떠다 먹어도요, 누구 하나 뭐라 갈 사람 없어요. 제 옆에 어떤 교회 사모님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제가 너무 송구하더라고요. 6번을 갖다 먹었어요. 반찬을 6번. 완전히 한이 맺혀가지고 이틀 동안 못 먹은 거 반찬을 4가지 반찬을 막 끌어당기더라고요. 나중에 반찬이 동나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의식주 생활하는 게 여러분 해외 나가서 보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은 작습니다. 우리는 큰 것만 찾으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의외로 행복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영적 가족들이 오늘 점심 미역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어떤 미역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끓여주는 그 미역국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행복은 작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은 선물입니다. 그래요. 선물 받고 싫어할 사람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미소, 그리고 소리 없이 건네줄 수 있는 믿음,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은 공기입니다. 자,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붙잡히지도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행복 바이러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널려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명기 33장의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이어받는데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두려움이 있고 가나안 정복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많은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아직 그들을 몰라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적들과 싸울지를 몰라요. 그런데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이 행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신 것이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나의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바로 괴테라는 사람입니다. 이 괴테는요, 국가의 재산까지 하고요. 그리고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책도 쓰고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이지만 진정 자신의 마음속에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돈이 많아서 또 명예가 높아서 권력을 많이 쥐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마음, 또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이 가장 큰 기쁨이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리는 행복론에서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72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행복할까요?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광야길 가운데 그 구름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행복자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월터루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세인트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때 한 신하가 물어봤습니다. 폐하는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나폴레옹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세례를 받고 첫 번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 하나됨이요,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날에 저의 산성이시로다. 또 이사야 45장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외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그리고 많은 것을 얻는 삶이 아니요, 진정한 행복은요, 작은 움막에 살아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그 안에서 에덴 동산 같은 형제 간의, 부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행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행복의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첫째는요, 우리의 부모 형제가 내 곁에서 지금도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부모 형제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부모가 계시고 또 형제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를 지지하고 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또 대한민국 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분쟁과 또 저 우크라이나 땅에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국가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행복을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적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영적 교회가, 대흥교회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사명이 있어 행복하죠. 나에게 교사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100년 이상 가업을 잇는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그래요. 왜요? 500년, 1000년을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동집을 했다. 그런데 그 우동의 역사는 100년 하는 집은 너무 많고 보통 500년, 1000년 동안 사명을 갖고 그 우동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 와사대 대학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동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준 그 직분, 그 어떤 직업의식, 그리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전통을 나는 따르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행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명기 34장 3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돕는 방패여 우리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악한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전한 길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